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48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세기 전체적인 부분, 특별히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르는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5장 말미에서 형들이 야곱에게 가가지고 아들이었던 잃어버린 아들로 생각했던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국무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야곱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 이 꿈의 사람 요셉이 어린 시절에 말의 성숙을 가지지 않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의 꿈을 꿔서 두 번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죠. 근데 두 번째 꿈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야곱도 요셉을 책망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그 마음에 그것을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얘기한 걸 의미심장하게 들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던 그 일들을 그 요셉의 꿈이 가진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46장에서 뭘 하냐면 부엘세바로 가가지고 제단 앞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본문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도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부엘세바가 원래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장소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양육했던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가운데에 내려왔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때 야곱이 바라보았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 가운데에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게 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기억나시나요? 그렇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너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라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47장 마지막 부분, 제가 나누지 않은 그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부르냐면 요셉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하게 해요.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의 묘지, 아브라함이 샀던 그 굴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47장 말미에 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야곱이란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때 들었던 하나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야기한 그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해줘 라고 말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요셉이 야곱을 방문하게 되죠. 실제 야곱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침상에 계속 누워있다가 자기 아들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방문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전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3절과 4절의 내용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 시대의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잖아요. 정확하게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지만 그 이후에 그가 도망간 이후에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대우를 받은 그 이후에 또다시 외삼촌의 그 집에서 도망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참 많이 있죠. 요셉을 너무나 아꼈지만 그 아들이 죽은, 그래서 잃어버린 그 삶을 살아갔던,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지만 네, 그 삶을 살아갔던 야곱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로에게 얘기할 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냐면 베델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네가 잘못했다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야곱이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시는 최종적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데 결국엔 무엇이냐면 자손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백성,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너의 후손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근데 야곱이 처음에 떠날 때에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서약을 한 거죠. 내가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한번 당신을 예배하고 내가 11조를 당신에게 드리겠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없는 이 야곱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 약속은요,
사실은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단순히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만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보면은 4절에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죠.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데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만 너무 이렇게 바라보게 됐겠죠. 왜냐하면 도망자의 삶을 살아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라반의 집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자꾸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언젠가 얘기하셨었는데 나랑 동행하시는구나. 그거를 자신의 삶에서 하나하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서 거의 죽을 날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된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와 은혜와 언약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 삶 가운데 항상 신실하셨고 항상 지켜주셨고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셨죠. 야곱이 그 삶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할 때에도 돌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이 야곱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37장에 이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이 얘기가요. 단순히 그냥 우리 가족의 묘에 나를 장사해줘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된 야곱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유레카,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일들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모르지만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나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하는 자의 꿈을 꾸기 때문에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야곱이 그 언약을 바라보는 야곱이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지길 원하냐면 요셉에게 이어지길 원하고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또 흘러가게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야곱이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삼고 자신의 그 요셉의 아들들인 그러니까 손자 2명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48장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잘 아시잖아요. 손을 잘못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 장자와 차남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역순으로 해가지고 손을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착각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그 말씀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48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때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거 딱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만 봐도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퍼즐 한 조각 가지고 있는 거여서 전체를 다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약속 이루시는 것,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약속이요, 야곱과 요셉의 그 삶,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그랬어요. 그 삶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는데,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가지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게 된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성취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요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야곱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볼 때 때때로 믿음 충만하고 신앙 충만할 때는 막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사라질 그때에는 때때로 심지어 아무리 믿음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신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예배 신실하게 잘 드리고 목숨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하다가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처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래서 더 알게 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걸어갈 수도 없는 거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 정말로 큰 은혜였구나.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다음에 뭘 보게 되냐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곳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그냥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정말 그 피로 연결된 후손이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그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한 명 한 명, 교회인 성도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나누는 것,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밥을 사고 그들 가운데 필요한 일을 채워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그 꿈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일상에서 내가 하는 좋은 일,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 생명이 전파되는 일들 꿈꾸고 바라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본향 가운데 언젠가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아버지, 그 꿈을 내가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오늘 하루의 한날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임하셔서 인도하신 걸음 바라볼 때 그 꿈 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 나누기 원하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궁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영원하신 그 기업이신 주님 바라보는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골짝 같은 험한 바다 같은 우리의 삶 살아갈지라도 주님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실감이 되지 않는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작은 소망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꿈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전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한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한날도 화이팅입니다.